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만물은 존재하고 또한 유지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원리 또는 나름의 원칙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원리, 이 원칙을 만드신 창조주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된 과학자들을 특정하지 않아도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의사들은 그 의사들이 진지한 경우에는 사람의 몸을 다루면서 결국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연구할수록 그 몸의 신비를 통해서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넘어서는 창조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몸의 신비를 통해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형성되고 돌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원리들을 잘 살펴보면 신비롭고 거기서 감탄과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큰 성품, 곧 공의와 긍휼의 성품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 성품, 곧 공의와 긍휼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은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1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오늘 13장에 와서 보면 몇 사람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이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성전에서 아주 무참한 학살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일으킨 이 성전에서의 무참한 학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빌라도가 이 성전을 방문한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이 순례객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저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먼 거리를 순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성전을 방문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던 이 갈릴리 출신의 순례객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게 그 예루살렘 전역에 굉장한 충격과 공포를 가져왔어요. 아니, 감히 성전에서 그것도 제사를 드리러 온 순례객들을 이렇게 충격과 공포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반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배타적인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굉장히 분분한 해석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참한 심판을 당한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저 죄인들을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의
이 학살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 성민들의 주류의 해석이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 무참한 학살을 당한 거야. 빌라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속에 담긴 이 잘못된 생각을 오늘 지적하십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 학살 사건을 통해서 희생된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런가?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세요. 그게 그 유명한 실로암 망대 붕대 사건입니다. 이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인데 이 연못은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저수지원이에요. 근데 이 실로암 연못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의 남동쪽에 위치한 연못이에요. 그런데 이 연못에 가까이 있던 그 성벽, 남동쪽의 성벽에 큰 망루가 서 있는데 적을 경계하기 위해서죠. 그 망루가 서 있는 그 성벽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망루 공사를 하다 그만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이 예루살렘 사회 내에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끌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 예루살렘 사회의 종교적 해석의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저것은 인과응보다. 저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 학살 사건과 이 실로암 망대 사건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민들의 해석의 주류는 무엇이냐면 저들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무참하게 희생당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희생도 당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저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서로를 구분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주류 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학살 사건이나 실로암 망대 붕대 사건과 연관된 희생자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오늘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해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안타까운 사회적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 때 몇몇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이것을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무자비한 해석을 함으로 2차 가해, 그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들이대는 그 아주 선명한 돋보기를 갖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비추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누군가에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감히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어도 무방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희생당했어도 무방해요. 왜요? 전 죄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의 스스로 거룩한 성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차별적 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사람들,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그 자부심에 찌들었던 이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실까요? 이들의 해석대로라면.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덧붙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때가 됐는데 그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3년이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때가 와서 매년 방문을 하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하나도 얻질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심어서 잘 가꾸어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어요. 1년 차 갔는데 없어요. 다 내년엔 거두겠지. 2년 차가 됐어요.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는. 그런데 2년째가 돼서 가도 없어요. 3년째가 됐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요. 뭐라고 확정을 짓냐면 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괜히 이거 가꾸느라고 비료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느니 어차피 판단은 끝났어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자.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그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게 1년만 더 유예해달라고.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때야 찍어버리라고 오늘 간청을 해요. 자,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셨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심판을 늦추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건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마다 사사건건 자녀들을 혼내고 자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을 다루면 그 자녀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자녀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로 돌이키기를 한없이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그것이 회당이든 아니면 들이든 아니면 마을이든 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은 사람과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이 푸드코트가 있거나 아니면 큰 마트에 시식을 하는 코너가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은 인기 있는 시식 코스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맛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통치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맛봐.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 그 맛을 보여주세요. 오늘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그 회당에 있는 그 귀신 들려서 허리가 고부라진,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한 여성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봐요. 그런데 지나쳐요. 보는데 지나쳐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부정한 여인을 보는데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르세요. 이게 차이입니다. 보는데 지나치는 그 사람들, 종교인들과 오늘 보는데 그 부정한 여인을 부르는 예수님과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 그 가운데, 보고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놀랍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뒤집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봤어요. 회당장도 봤고 바리새인도 봤고 종교인들이 봤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설교했고 가르쳤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보고 그 여인을 부르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 여인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만 우리는 그들을 부르거나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지나칠 뿐이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보고 지나친 자와 보고 오늘 부르는 예수님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 18년 동안이나 그 인생의 그 가시덤불 속에서, 그 올무 속에서 신음하던 그 여인이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유함이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스파크가 팍 튀면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불이 그 여인의 삶을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정화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이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보고 오늘 그 여인을 불러 개입하심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낸, 빚어낸 영광의 트로피죠. 영광의 트로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영광의 트로피를 갖고 계십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봤는데 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가 그에게 다가갔고 그를 불렀고 그와 연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개입하신 영광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트로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트로피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차고 넘쳐서 몇 개는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면류관을? 트로피를? 제가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면류관과 트로피를 수집하는 수집가 같아요. 컬렉터 같아요, 컬렉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이 영광스럽게 빛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트로피를 많이, 너도 트로피고 너도 트로피고 너도 트로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면류관이 이 복음서에 차고 넘쳐요. 그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영광일 수밖에 없어요.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빛을 내야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빛.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여성들 중에 이 유대인들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냐면 성전 입구나 성전 밖에서 그냥 이렇게 듣는 거죠. 곁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성전 입구에 서 있었는지 성전 밖에서 곁듣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을 보고 성전 안으로 부르세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오늘 고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여인이에요. 18년 동안 이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여인, 거기다가 귀신 들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죠. 이런 변두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관심을 갖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거부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다 보고 있던, 꼿꼿이 다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수많은 그 회당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분을 내면서 경고의 말을 던집니다. 우리 14절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회당장은 이 회당을 책임진 자죠. 이 회당을 책임진 이 사람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해요.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 안식일에 고침받으러 오지 말고 6일이 있지 않냐, 6일.
6일 동안 와서 고침을 받으려면 그때 고침을 받아라. 그게 상식적이지 않냐. 그것이 율법을 아는 자,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들의 상식이 아니냐. 율법은 절대 어기면 안 되는데 그중에 그 율법의 그 보배스러운 것들 중에 여러 가지 보배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건 십계명에 선명하게 기록된 거다. 왜 이 종교적 상식을 자꾸 훼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가르치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회당장의 거짓됨에 대해서 오늘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저희 같으면 그냥 에휴 넘어가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드러내세요. 이게 참 담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용기죠. 오늘 이 거짓됨을 드러냈는데 15절 16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들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회당장을 향해서 오늘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교적 이중성,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쓰는 관용구예요. 아주 유명한 관용구. 이거는 굉장히 치욕적이에요. 종교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외식하는 목사야. 이러면 저는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리부동해. 이중적이야. 말과 삶이 달라. 강대상 위와 강대상 아래가 달라. 위에서는 저렇게 멋지게 이야기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는 정말 눈 뜨고 못 보겠어. 이러면 여러분 이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회당장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을 오늘 뱉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한 딱지를 이 회당장에게 붙였느냐? 여러분, 회당장은 그가 주장하는 이 종교적 주장, 아니 안식일에 왜 고침을 받으러 와? 6일 동안 오지. 6일 동안. 6일 동안은 뭐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려고 그래. 하지 마. 그건 종교적 상식에 어긋나라고 오늘 항변하는 그 회당장의 주장과 그의 삶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점검해요. 아주 많은 체크리스트를 갖고 너 이 일 했어? 그러면 안식일 안 지킨 거야. 이 일 안 했어? 오케이, 지켰네. 일의 종류를 쫙 해놓고 체크하고 그것으로 점검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질서와 규칙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크리스트를 갖고 계속 체크한다? 이것은 율법이죠. 정죄감을 끊없이 심어주죠. 그 정죄감 속에서 그 정죄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행을 그렇게 행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누리죠. 이게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가르치고 체크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끊임없이 점검하게 만들면서도 자신의 가축이 물을 못 마셔서 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이 종교적 상식, 안식일을 깨고 물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내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중성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이 너무 달라. 남한테는 너희들의 그 종교적 이상을 들이대고 너에게는 그 종교적 이상을 들이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없이 자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지금 고통 가운데 매임을 받았는데 나를 만났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됐어. 그런데 그게 안식일이야. 그러면 그 안식일을 깨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방식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건을 행하시고 그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또 비유의 이야기를 하세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처럼. 그 비유의 이야기가 19절과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식물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이게 땅에 심기워지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약 5m 정도의 나무 같은 그러한 식물이 되어져요. 5m. 굉장히 높죠. 한 2층 높이, 건물의 2층 높이에 되는. 굉장히 놀랍게 자라요. 보이지도 않던 그 씨앗이.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입자가 잘 보이긴 하지만 작아요. 그런데 이 누룩의 입자, 작은 입자가 가루 서말에 들어가면, 서말은 약 25kg에서 27kg 사이죠. 그 정도의 그 엄청난 양이에요. 25kg, 27kg 쌀을 모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쫙 펼쳐놓으면.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그럴 때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징, 통치의 특징이 뭐냐?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는 상식을 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 뭐예요? 작은 건 작은 거예요. 큰 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게 큰 거를 이겨요. 작은 게 큰 거를 압도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엄청나게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믿음 갖고는 작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 우리의 믿음이 맡겨질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다루심이 진정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부풀게 하셨는지, 그래서 사용하시는지 알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이 성전 학살 사건, 그리고 실로암 망대 붕대 사건, 이 이야기와 담겨진 예수님의 해석, 그리고 그 해석에 덧붙인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이야기,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 안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러져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아갔던 이 인생의 한복판에 있던 여인을 오늘 회복시키고 해방시키는 이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그 해석에 이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담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통점. 그러니까 길게 읽은 거예요. 왜? 이 두 이야기는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붙어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붙어있냐?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긍휼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공의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이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공의는 따로 적용되고 따로 그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 성품이 있으면 그 두 가지의 성품이 어떻게 따로따로 그렇게 적용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인격적 존재고 입체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긍휼의 성품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지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공의 안에 담겨진 긍휼로 적용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재정리하면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징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징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늦추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돌이키기를.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하지 않거나 그냥 눈 감아주거나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공의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긍휼하심으로 참아내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그 죄의 징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 죄로 인해서 사단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틀어진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펴세요. 억눌리고 감긴 것들을 다 해방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 법관들은 죄가 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눈 감을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판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펴시고 회복시키시고 끊어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끊어내심 가운데 하나님이 상식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왜 상식을 깨트려요? 긍휼 때문에, 긍휼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늘 회당 안에서 행하세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그 상식을 다 깨시면서 행하세요. 왜요? 그 안에 그 여인을 향한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18년 동안이나 그 먼 변두리로 그렇게 밀려나 있던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굽어진 것들을 펴시고 매인 것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 가운데서도 그분은 긍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소외된 자, 아무도
귀하게 취급받지 하지 않는 자,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길을 돌리시고 그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 받아요. 영원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적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울 속에 비춰졌을 때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셨는데 하나님의 얼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셨을 때 그 거울 속에 누가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형상의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성품이 드러나는 다스림과 통치와 경영을 해야 돼요. 이 다스림이라는 게 경영이거든요. 매니지먼트. 공의 속에 담긴 긍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시각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나 가족이나 이웃이 나에게서 이 하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공의 속에 담긴 긍휼을 보고 있느냐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이 공의 속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느냐? 날마다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되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의 속의 긍휼함으로 대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해요. 거기다 공의를 넣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잘못을 심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긍휼함으로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자녀를 대할 때 그게 쉽던가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게 쉽던가요? 바로 그냥 지적하고 싶죠.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하죠. 여러분, 굽은 것들을 펴고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그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누구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그냥 내 옆에 편하고 나와 만났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우리의 긍휼의 손이 짧아져 있지 않나요? 영적 장애인이 돼서 다리도 짧아지고 손도 짧아진 퇴화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나요? 공의 속에 긍휼을 담는 이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실천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공의와 그 속에
긍휼을 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물어야 돼요. 내 안에 공의를 갖고 그렇지만 긍휼을 담은 이 다스림과 통치와 지도와 경영과 삶의 이 모습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